민수기 3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에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되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되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저와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의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분깃이란 말은 잘 요즘에 쓰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마땅히 받을 몫을 말합니다. 월급을 예로 들면 본봉을 말하는 거죠. 마땅히 내가 일하고 받아야 될 복. 보너스 말고요. 보너스는 기분 좋은 선물이라면 본봉은 마땅히 일한 대가로 땀 흘린 대가로 받을 몫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산 같은 경우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마땅히 이렇게 나눠서 물려받잖아요. 그것을 마땅히 받을 몫을 분깃이라고 합니다. 분깃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아시겠죠? 이스라엘 지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깃은 땅과 성읍입니다. 다른 자잘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땅 그리고 성입니다. 거기 2절에도 35장 2절에도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거주할 성읍들이 나오고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땅과 성, 성이란 말은 이렇게 성벽을 쌓여진 둘레가 된 성읍을 말하는 이것이 바로 분깃입니다. 지금 현대 언어로 쉽게 그냥 재산이라고 재산은 좀 더 넓은 의미인데 그래도 그냥 재산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깃이란 말이 어려워서 여기 재산이라고 했지요. 민수기 오늘 본문 앞에 오늘은 35장이고 33장 5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이제 모세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한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우리의 소원은 코로나를 물리치고 너무 길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가고 죽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 중요한 분깃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3장부터 35장까지 쭉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니까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 대원칙 중에 첫 번째가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지금 개인적인 지금 현대 사회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12지파가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지파에도 중요한 가족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 읽어보면 유다 지파는 그래서 경계선이 나오고 유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여기까지가 유다 지파 땅. 그 베냐민 지파는 거기서부터 또 그 위에 이런 식으로 경계가 지파별로 가족별로 경계가 뚜렷하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파별로 딱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나 요즘에 그런 보조 교재가 많이 나오니까요. 가나안 땅을 보면 이렇게 유다 지파는 어디 이렇게 어느 지파는 또 어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줬기 때문입니다. 지파별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나누어 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악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계를 알려주는 지게표를 옮기는 행위를 굉장히 악한 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이제 서로 저 지파, 우리 지파, 저 가족, 우리 가족 경계인데 이거를 땅을 좀 더 차지하려고 지게표를 상대편으로 밀어내잖아요. 그럼 우리 땅이 넓어지는 거고, 그 우리 땅이 넓어지면 남의 땅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악한 죄로 볼 정도로 이 경계선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지파별로 땅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당시 막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지파 수가 구성수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 7만 명이 넘고 어느 지파는 3만 명이 안 되는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원리가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되 구성원이 많으면 좀 더 넓은 땅을, 구성원이 적으면 좀 적은 땅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공평하죠. 그러니까 지파 이름이라고 해서 똑같은 땅이 아니라 인원수가 많은 구성원의 지파는 많은 땅을 나눠주고 적은 수는 적게 땅을 나눠준다. 근데 이것이 당연한데 왜 이런 인원수가 이렇게 많고 적고가 됐냐면 여러분 1세대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다 죽고 지금 있는 인원수는 2세대인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그나마 뭐 이렇게 단체로 죄를 많이 지었거나 이런 지파는 수가 확 줍니다. 많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원수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광야 생활 40년을 그나마, 물론 부모 세대는 어차피 다 죽지만 그나마 죽기 전에 얼마나 신앙을 물려받았고 좀 불평불만의 죄, 간음죄, 많은 죄를 좀 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가 풀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원수가 많으면 많은 땅, 적으면 적은 땅을 차지하는 거지만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의 어떻게 보면 결산이라는 거죠, 결산. 이러면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 등에 천국 가는데 천국 가도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 다르고. 그거의 하나의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한 번 배분받은 땅은 한 이게 지파 땅이다 하면 영원히 이 지파 소유입니다. 이 가족 땅이면 영원히 가족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도 희년이라고 해서 77이 7년마다 안식년에서 77이 49,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땅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팔 때에도 살 때에도 희년이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희년이 뭐 한 40년 남았으면 이 오래 남았으니까 땅값을 더 쳐주고 내년이 희년입니다. 그럼 아직 사지도 않죠. 몇 년밖에 안 남았으면 땅값이 훨씬 싸지. 왜?
사봐야 어차피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리적인 땅 분배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땅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지파별로, 그 다음에 가족별로, 개인별이 아닙니다.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는다. 그 다음에 그 지파 수가 많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는데 그 인원수는 광야 생활 40년을 얼마나 잘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냈느냐 수가 반영된다. 그대로 받는다. 그리고 한번 받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지파 소유가 된다. 이것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세상의 땅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부자도 망하면 3대는 간다는 거지. 요즘은 뭐 3대도 안 가고, 과거에는 부자였다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가난했다 부유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만큼은 그렇지 않고 영원히 그 지파 소유가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하시겠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속에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떻게 삶, 재산의 운영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정신이 이 속에도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전에 바벨탑 사건의 모든 사람의 언어가 똑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썼다는 말도 있고 하여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리저리 흩으셨는데 그냥 흩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졌습니다. 같은 언어를. 오늘처럼 말하면 같은 지파별로.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면 그만큼 핏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 혈연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죠.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을 누리는 사람을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흩어졌어요. 지금도 세상 세계 나라를 보면 민족별로 혹은 나라별로 인종별로 이렇게 같이 모여 살지요. 대부분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으신 원리.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인종들이 이렇게 섞여 살잖아요. 보통은 좀 늦게 건국한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 여러 인종이 모여서 사는데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바로 인종 차별이라든지 종족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배절이 일어납니다. 이거 해결하는데 아주 골머리를 알아요. 한민족 국가, 단일 민족이잖아요. 지금 뭐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절대 다수가 우리 한민족인데 다민족 국가는 이런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겪습니다. 하여간에 이제 오늘 이것은 주제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많은 수의 민족은 넓은 땅을, 적은 수의 민족은 좁은 땅을. 이것이 기본적인 가나안의 하늘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5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앞을 이야기한 것이 앞의 이야기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에 가깝습니다. 오늘 35장은 좀 예외에 가까워요. 모든 것이 예외 없는 법칙은 없잖아요. 예외 없는 법칙이다. 그러나 예외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이런 예외가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가 가나안 땅, 여기가 바다고요. 여기가 요단강이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물려받을 땅 동쪽에 있어요. 지금 이 민수기 35장 여기도 다른 민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다는 말은 이미 동쪽은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강 이쪽 지금 살고 지금 텐트 치고 있는 여기 땅을 미리 우리에게는 달라. 이런 지파가 생겼어요.
두 지파 반, 그러니까 2.5 지파는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 안에서 분배 안 받겠다. 지금 우리가 이미 정복한 땅,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니까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 요단강부터 바닥까지가 옆으로 그렇고 위아래를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정복했으니까 보니까 땅이 풀이 많은 곳이구나. 목초지가 많아서 두 지파 반은 우리가 여기 분배받은 대신에 안 들어가겠다. 전쟁을 하겠다. 전쟁. 자, 먼저 가서 전쟁을 하겠다. 근데 전쟁 다 끝나면 여기서 안 받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 우리 거로 해다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좋다. 다른 지파도 찬성. 왜요? 두 지파 반이 빠지잖아요. 아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두 지파 반이 빠지면 그만큼 지파당 돌아올 땅이 더 따라오고 계시죠? 무슨 말 하는지 더 물려받을 땅이 더 많잖아요. 어차피 땅은 똑같은데 2.5 지파가 빠지니까 자기들은 여기 지금 땅을 달라 하니까 이 지파한테도 좋고 나머지 지파도 좋고 이것을 가리켜서 윈윈이라고 그러죠. 서로가 다 좋고. 왜냐하면 이 두 지파 반은 가축이 또 많았어요. 가축이 많아서 여기 목초지가 또 많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좋으니까 모세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하고는 조금 달라졌지만 틀려진 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 확장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여러 방면에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교육적인 면에만 적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원칙이라고 할까요? 주된 경향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학생 공부만 놓고 보면 이렇게 공부 잘해서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라든지 직업들이 있잖아요. 뭔지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학생들은 더 잘할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커트라인 높고 거기 들어가려고 막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일하잖아요. 소위 이제 뒤에 사자 달린 직업이라든지 교사도 사자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선호하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 그거란 말이에요. 예를 오늘식으로 말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이 2.5 지파처럼 나 개척을 한다. 내 지금 상황에는 이게 더 맞겠더라. 그래서 나는 좀 개척을 한다.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약간 교육 이야기하고 직업을 이야기했으니까. 지금도 공부 잘하면 이제 저는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가장 성적이 이과에서 높으면 다 의대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참 좋은 거지만 모든 학생이 그게 다 수술하고 터지고 힘든데 하여튼 그렇게 공사하려는 학생들이 점수 높은 학생들 중에 많으니까 참 다행히 이제 선호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라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나는 다 선호하지만 어떤 학생은 그림을 잘 그려서 요새 나는 만화. 요새 그것도 굉장히 만화가라든지 이렇게 태블릿으로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만화 같은 것도 요새 많이 있는 직종이고 요리사라든지 래퍼라든지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게 주요 메인 그게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가치관으로 개척하거나 정보할 수 있다는 거죠. 2.50파처럼 이게 서로 윈윈이잖아요. 이것도 주제가 아니니까 잠시 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얼마든지 영적으로 구약에 있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요건 이제 예외라고 했죠. 두 지파 반은 예외지만 메인은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다. 오히려 서로가 더 좋다. 서로가 이런 게 예외지만 좋은 예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 오늘 예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예외가 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다른
다른 지파, 다른 12지파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분배 법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은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적용할 건 적용하고 흘려버릴 것은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12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는 별명이 있잖아요.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12지파의 사이에 서서, 그래서 텐트 칠 때도 중간에 성막이 있고요. 그 주변을 레위 지파 텐트가 완전히 쌉니다. 둘러싸서 다른 지파가요 성막을 못 보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지파 사이에 서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 특정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오는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지파가 직분이 제사장이고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볼 수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마치 성막을 레위 지파들이 다 가렸던 것처럼.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레위 지파가 보이죠. 성막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죠. 누가 보여요? 성도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만 보이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고민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이 어떤 세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니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성도를 통해서 듣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지파 사이에 서서 중재하며 제사를 감당하는 지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냐 감당하지 못하냐 둘째 문제고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레위 지파들이다. 베드로가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 말이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교회가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죄 많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복 받고 잘 사는 것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가 개토화됐다거든요. 세상과 전혀 분리됐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사는 건 맞습니다.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복이 성전부터 시작한 은혜의 물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점점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것이 그래서 제사장에서 레위 지파 역할을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읽어보면 더 여러분 제가 그걸 좀 거슬리실 거라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요즘 또 주일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만 우리 성도 역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먼저 해야 되고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 나가서 다리 역할을 우리 직업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해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제자들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역할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구약의 그런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에 걸맞는 원리대로 살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오. 그래서 레위 지파 아까 예외라 그랬죠. 첫째,
오늘 말씀 첫째. 다른 지파는 아까 뭐 별로요?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받게 돼 있잖아요. 12지파가 모두 다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예외라고 했잖아요. 첫째, 레위 지파에게는 할당된 땅이 없습니다. 즉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각 지파에서 객출된 땅을 가집니다. 벌써부터 좀 불편하죠. 왜 분깃이 없어? 땅이 없대요. 아니 다른 지파는 다 있는데 레위 지파는 지파 아닙니까? 근데 원리 예외라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근데 각 지파에서 객출된 땅이 레위 지파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3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객출해서 주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다른, 그러니까 기본 원리와 벗어나는 예외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만 그래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 레위 지파를 빼니까 12지파죠. 12지파에서 이렇게 객출을 해서 레위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대원리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레위인 하는 일이 생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파가 레위인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서 잘 책임을 지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본래 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다른 지파가 잘 책임을 못 지면, 다들 세상 산다고 바쁘면,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업을 제대로 못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쭉 보면 12지파가, 레위 지파는 자기는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 자기 땅이 없으니까. 객출된 땅도 원래는 누구 거라고요? 다른 지파 땅, 아까 지파 땅 한번 분배되면 영원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레위인은 영원히 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 신경 쓰고 제사장 존중하면은 평안하게 자기 업을 잘 감당하는 거고, 안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12지파가 이 오늘 원리 원칙대로 레위 지파를 잘 감당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믿음의 왕이 들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이라든지 믿음의 왕이 있을 때만 원리대로 좀 돌아갔지. 히스기야라든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거기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할 때 많은 레위인과 내려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는 더 이상 뭐 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 적용하면 우리 그 성도들은 레위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좀 평안하고, 세상이 좀 신경 쓰면은 레위 지파를 위한 제사장 삶도 평안하게 된다는 말이고,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면 당연히 레위 지파나 제사장은 더 업을 감당할 수 없지요. 이것이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세상은 정신없고 어지러운데 교회만 잘 되고,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세상이 평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이 편안해야, 세상이 편안해야 그것이, 그 평안함이 레위 지파,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 평안해지는데,
세상은 평안해도 교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재난 중인데 교회만 평안, 이거는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다윗 시대처럼 세상도 평안하고 레위 지파 제사장도 자기 업을 잘 감당해서 이것이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이 평안하며 동시에 믿음이 작동될 때 레위를 위시한 제사장의 삶도 평안하게 된다. 이것이 올바른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레위 지파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적용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까도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레위 지파는 본래 뭐가 없다고요? 자기 땅이 없고 각 지파에서 격출된 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레위인이 속도라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의문이 혹은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기 집도 땅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은 경제주의 체제잖아요. 성도일지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과 땅, 집, 동산, 부동산 취득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그러면 본문의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 35장 말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만 적용된 말이고 지금 신약 시대니까 적용하기 뒤떨어진 원리입니까? 그렇지 않다.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많은 면에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은 통용된 원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과거든 미래든 이스라엘이든 대한민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였을 때는 구약, 신약 우리는 다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이고 다 이렇게 그냥 쭉 읽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고 신대원을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요 구약과 신약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달라요. 문체도 다 일단 언어가 다르니까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문체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좀 깊이 있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구약과 신약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도 선포하고 세상을 보면서 다시 그것도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많이 다르지만 원리 원칙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성경이구나. 더 점점 읽고 점점 깨달아지니까 이걸 점점 느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제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은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다. 또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다 이리저리 격수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번 명의로 된 집도 있을 수 있고 땅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리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격출된 것이죠. 이 점을 기억하기는 싫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 번 레위는 영원한 레위입니다. 두 번째로 각 지파가 레위 지파한테 격출해 줄 때 아까 지파 인원수가 많은 지파는 많이 땅을 받고 적은 지파는 적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두 번째는 땅이 많은 지파는 많이 격출하고 적은 지파는 적게 격출한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8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격출할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주어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7절
7절에 보면 12지파 레위인에게 줘야 될 성읍이 몇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이렇게 초장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48성읍이니까 12지파가 나누면 한 지파당 몇 개씩 주면 됩니까? 48 나누기 12 하면 48 나누기 12? 4성읍씩 주면 되죠. 4성읍씩 12씩 하면 맞나요? 12 곱하기 4 하면 4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지파당 4성읍만 주면 되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원리가 적용되면 유다 지파처럼 땅이 많으면 4성이 아니라 5, 6성을 줘야 되고 베냐민 지파가 대표로 땅이 적은데 베냐민 지파처럼 적으면 4성읍이 아니라 2개나 3개만 줘도 된다. 하여튼 전체가 맞춰서 48성만 주면 된다. 아시기 쉽죠? 이는 굉장히 공평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용해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수가 아니라 퍼센테이지에 따른 약출이죠. 이 원리를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적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 많이 준, 그러니까 달란트가 많이 준 종에게는 많이 찾으시잖아요. 5달란트를 준 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게 뭡니까 이게? 퍼센테이지. 예수께서 하루는 성전 앞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계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도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누구를 칭찬하였습니까?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지요. 왜 칭찬하셨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자의 헌금을 더 좋아하셔서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럼 부자의 헌금은 나쁘고 가난한 자의 헌금은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근데 이 많이 넣었다는 말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 즉 퍼센테이지란 말이죠. 왜? 가난한 과부는 좀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보시면 아니까요.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말하는 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좀 조심스럽네. 생활비 여러분 할 때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는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된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대든. 과부는 부자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 헌금을 했기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해서 부자라도 20%를 넣고 가난한 주님 저는 가난하니까 주여 이해를 해주소서 하고 1%만 넣었다면 부자를 더 칭찬하시겠죠. 가난하다고 말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두 지파는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레위 지파에게 성도 주고 땅도 주고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셋째로 각 지파로부터 격출된 레위인에게 주어진 땅은 매우 작았습니다. 2절부터 6절을 쭉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 4절에 사방 1000규빗이라 그런 말 있죠. 5절에 중앙부터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뭐 4000, 1000, 2000 이러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48성읍이 나오고 뭐 1000규비, 2000규비 나오니까 커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장을 주신 이유는 제사에 쓸 소나 양, 동물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48성읍 중에 6성읍은 도피성입니다. 6절에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48성읍에서 6성읍을 빼면 그나마 또 49성읍도 줄어들죠. 1000규빗, 2000규빗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2000규빗 해봐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전체 가나안 땅 중에 레위인에게 돌아갈 땅이요 0.1%입니다. 원래 12지파니까 한 지파가 하면 10% 정도씩 땅을 차지하잖아요. 10%, 9%, 10%. 근데 1%도 아니고 0.1%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거죠. 객출하려면 좀 더 객출하십니다. 안 그래도 내 땅이 아니라 요거라도 작아도 내 땅이면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작아도 내 땅인 것과 많아도 이게 그러니까 전세 살거나 그거 하는 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땅도 아닌데 또 작아요. 레위 지파라면, 성도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른 12지파는 땅을 나눠줄 때 공평하게 원리를 적용하면서 왜 우리 지파만 왜 특별 대우합니까? 왜 안 좋게 대하십니까?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라면서요. 다리 역할도 있어야죠. 충분히 이렇게 답해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날에 지금 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갈 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왜 저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놀고 죄 지으면서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것은 또 없고 평안하게도 못 살고. 레위집 안 할래요. 근데 한번 레위집 하면 못 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찾아보기 싫으시죠?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은 레위지파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거 다 레위지파한테 적용되는 말이겠지요.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레위지파의 가장 큰 어른인데도 땅이 없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이게 대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파를 뭐 객출해서 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지파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분깃을 나눠줬잖아요. 땅이면 초장이면. 근데 아론에게, 레위 지파에다 말하는 거죠. 내가 네 분깃이다. 할 말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가 할 말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진정한 땅과 성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안 준 것도 아니고 이미 말했어요. 내가 아론한테 이야기했는데 못 들었냐? 내가 그 사실 그 속으로 할 말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분깃이니 좋습니다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너무 거대하신 분 보이시지도 않고 너무 거대하시니까 너무 부담스럽니까 우리도 그냥 차별하지 마시고 다른 지파처럼은 안 할게요. 그래도 0.1%는 너무하시잖아. 이거는 땅, 성, 가축, 많이 부산에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편안하게 먹고 살 때 걱정 안 할 정도로 이게 애매합니다. 걱정 안 할 정도로만 주시죠.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오메. 아니 그 말고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좀 뭐 없나요? 다른 집파처럼 좀 물려줄 땅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여호와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땅이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사실하면 따져야 되는 거는 누가 따져야 됩니까? 다른 12지파가 따져야지. 근데 참 이해는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레위지파만 특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따져야 되는데 따지는 지파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자기 특별 사랑할까봐 안 따지고 레위지파만 따집니다.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 영적인 레위지파에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 우리 분깃이 없나요? 당처럼 저렇게 살기도 싫지만 좀 부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좀 재미도 없고 크리스찬의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약간 몸이 건조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땅, 성, 가축, 키우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아요. 너무 작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이 분깃이다, 땅이다. 하나님 맞는데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당분간 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좁다니까 내가 네 분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과 은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매 순간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은혜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상황이 힘들지만 이상하게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분깃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 말은 못해도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구절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매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 그건 선지자니까 그렇고요. 필요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은 하나님 우리 분깃 같거든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말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 목이 되어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0.1%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우리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격철한 거예요. 그것만 보여요. 하나님 안다니까요. 그래도 나머지 12지파처럼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 땅, 내 손, 내 가축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만으로 만들기 안 돼요. 은혜가 말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실 무서운 게 없어요. 어려움이 와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재난이 닥쳐서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분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데 그걸 자꾸 잊어갈 때 그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지 않는 것 이거만큼 무서운 노란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결국 대마처럼 끝까지 사도 바울과 그 귀한 선교사를 다 해놓고 대마처럼 마지막에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자기 분깃을 찾아간 것이죠. 어떤 신앙 선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귀한 말입니다.
이단의 신조보다, 신조를 영어로 하면 크리드라고 합니다. C로 시작 크리드. 그 대문자로 하면 사도신경이 돼요. 그 신학적인 신경. 이단의 크리드보다 정통의 크리드. 그게 이제 언어 유의죠. C를 G로 바꾸면 탐욕이 됩니다. 이 영어로. 이단의 신조보다, 이단의 크리드보다 정통의 크리드, 탐욕이 더 무섭다. 우리 신앙선배 중에 한 분이 이단의 잘못된 사상보다 정통의 욕심이 더 무섭다. 욕심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만이 내 분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서 자기 분깃을 찾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도 바리새인, 그 당시 장로들, 그 당시 제사장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깃을 자꾸 다른 데서 찾거든요. 율법에서 찾고, 세상 권력에서 찾고, 기독교에서 찾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분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세상적인 분깃을 찾는데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려움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교회의 진정한 분깃이라는 사실 역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더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 레위인, 영적인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분깃이다.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분깃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크시고 넓으시고 무한하시고 알이 없으신 같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참 레위들 다 될 수 있도록 전 인도하소서. 물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 목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목이신 주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